네.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되게 고백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세례 문답을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굉장히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의외로 세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신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세례 문답을 하러 오시는 분과 같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따라오시는 분들은 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같이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세례인가 보다라고 넘어가는데 전에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은 세례 문답할 때 옆에 있으면서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 거구나. 심지어 우시는 분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몰랐다고. 세례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몰랐다고. 우리가 많은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확정케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고백되는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5번에서 6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는 도전적인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제게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몇 가지를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된다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주 시원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난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죄가 얼마만한 죄가 용서된 것인가를 아는 것인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꼭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죄명이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하죠. guilty feeling이라고 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 같다. 뭔가 딱히 잘한 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살다 보면 내가 피해준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어떤 때는 독하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의 아니게 갈등도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죄라고 느끼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라면 그 죄가 나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신 죄명이 혹시 떠올랐다면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이런 죄가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함부로 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죄라고 이야기할 때 찔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다시 고쳐 물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 죄 때문에 당신이 지금 죽는다고 이야기하면 당신한테는 그렇고 싸네요. 내가 당연히 죄를 지어야죠. 그 죄 때문에 죽어야죠. 이게 동의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는 죄인인가? 그렇다면 내 죄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죄명이 생각났다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도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우리가 현실적인 이 질문 앞에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수준들을 알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 그거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 대신 죽어야 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는 뭐였냐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죽어도 쌉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차이가 많이 나겠죠.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안에 죄책감과 여러 생각들이 막 밀려오고 코너로 몰아갈 때, 야, 이런 내 안에 흉악한 것들을 사람들이 알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와, 딱 요 순간에 내가 그냥 죽고, 이 상황에 내가 죽고, 그냥 내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어딘가 와서 내가 그냥 순교하듯이 이게 사라져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죄책감이 사단으로부터 막 오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죄 떠오르는 거 보면 어마무시한 어떤 죄를 지어서 사람을 아주 많은 위해를 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일들 가운데 했던 중요한 일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 41절 4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졌다. 누가 더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사랑하겠냐, 주인을 사랑하겠냐 그랬더니 500데나리온이죠. 당연히 더 많은 죄를,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얼마만큼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가치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만큼일 테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 죄에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는 생각, 이게 얼마나 귀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것을 사형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사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침소봉대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둘 중에 하나다.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죄, 근데 큰 것으로 막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 내 죄인은 죄인인데 그냥 아주 나쁜 놈 아니고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대 목숨으로 바꾸는 건 괜찮은데 나는 그냥 몇 번 거짓말한 것 가지고 내가 죽어야 하냐. 근데 주님께서 그걸 목숨이랑 바꾸셨다니까. 그런 느낌이던가.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이 상태 자체가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는 내가 무슨 죄인지 잘 모른다, 내가 지금. 두 번째는 침소봉대처럼 주님께서 조그만 건데 아예 그냥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다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 모른다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점검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죄에 대해서 크게 갚으셨다는 것은 주님께 직접 물어봐야 되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질문해 보고 다시 고쳐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해 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죄를 보통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던 결과들로 이야기하고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다거나 혹은 우리가 하지 않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했다거나 우리가 어겼다고 생각한 느낌이 든다거나 그걸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 표현을 보면 commit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지르다라는 표현과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했던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서 죄라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죽을 만한 죄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면 별로 없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있어서 원치 않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총뿌리를 겨뤄야 됐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명한 기억이 남아있다면 내가 원치 않았지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죽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재정적인 피해를 원치 않아서 주더라도 그것 가지고 사형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저질렀다, 내가 들켰다, 혹은 행했다 여기에 있어서 항상
우리 죄의 결과를 생각하니까 처음 질문처럼 당신은 죄인이시라고 생각합니까? 죄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차례차례 대답하면서 사형까지는 혹은 그렇게 심각하게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고백하라 하니까 죄인이라고는 고백하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기쁨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인지 모르니까 죄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만한 십자가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한 십자가로. 그냥 내가 과거에 좀 어둡게 살았던 한 10년, 5년 동안의 그 대가 그걸로 그렇게 하셨다.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정말 그만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걸까요? 성경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뭘 범죄하여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는데 성경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진 2가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관역을 맞추는데 그 관역을 잘 맞춰서 아무런 중간에 변동 요인이 없다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간 화살이 정확하게 가운데 박혀야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관역에 맞지 않고 사방팔방에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이 자동으로 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 겨냥했기 때문에 그 겨냥한 곳에 가서 그 화살이 꼽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2번째가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겨냥부터 잘못했다. 그냥 마음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활시위를 놓지 않았으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으면 그 일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죄가 아니다. 왜 사회에서는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저질렀느냐 안 했느냐라서 범법자로 몰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왜? 하고 안 하는가는 전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사택이 이사 오고 났는데 처음에는 깨끗했는데 결정적인 한 가지 희한한 일을 보게 됐습니다. 화장실 한 군데에서 곰팡이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이지만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렇게 들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추우니까 문을 꽝꽝 닫아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비닐로 다 실을 해버려서 추우니까 추운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까 아예 딱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창문을 가끔 열어놨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딱 실을 해버려서 그렇게 하니까 곰팡이가 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적당한 습도가 되고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되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곰팡이가 끼죠. 우리 삶에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행동들이 행해지지 않으면 되지 라는 수준에서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괜찮냐? 괜찮은 거냐? 라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웃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살기까지도 표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싫은데도 웃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오히려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 마음속에 그냥 진짜 어디 가서 그냥 그래라 구걸하며 살아라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도 얼마든지 손 내밀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 마음의 동기가 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를 보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조금 살펴보면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피해봐도 괜찮아. 혹은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이건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건 거의 합의된 내용 안에서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기를 쳤다든지 혹은 사람을 기다렸다가 돈을 뺏는다든지 들어가서 여자들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한다든지 그런 걸 보면 명확하게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애매한 경우 혹은 고쳐서 생각할 경우도 여전히 죄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 같은 것. 사람들이 요즘은 죄인이라고 인식하지만 예전에는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음주운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수했는데 그만만 술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좀 살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은 얄짤없죠. 그게 죄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면 세상에서도 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실수였다. 실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세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우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죄를 저질러요. 성질나서 화내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2011년도 경향신문에 났던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0년 범죄 분석에 보니까 살인 혐의로 기소된 1208명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50% 정도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화가 나서 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막지를 못해서 밀었거나 때렸거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죄를 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정심여자 중고등학교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소녀원이었습니다. 소녀원, 소년원이 있는데 소녀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 목사님도 여자분이고 간사님도 여자분인데 그래도 그 크리스마스쯤 돼서 남자가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 갔는데 말씀의 내용은 상관없이 저라도 남자가 들어가니까 거의 광분 상태가 됐어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걸 은혜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막 애들이 막 난린 거예요. 막 근데 들어갔더니 진짜 어린 애들이 깻잎 머리 딱 하고 머리 묶고 똑같은 운동복 입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캐롤 몇 개 준비해서 노래 부르고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졸지도 않고 진짜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를 인도해 가신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예배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말씀 다 전하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빠져나오고 걔네들은 뭐 이게 함성인지 야유인지 모를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물어봤어요. 얘네들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은 과실치 상 아니고 사. 동아리에서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동아리에서 술 먹다가 밤새도록 애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술 깨보니까 아침에 후배가 숨을 안 쉬더래요. 그 잡혀온 거예요. 뭐 그런 애들 거기다가 원조 교제 막 이런 걸로 막 다 들어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화가 나서 막 그렇게 애들이 그거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 그렇게 뭐 후회하고 있어도 뭐 너무 어려운 거죠. 사회적인 시스템 때문에 안타깝게 죄를 지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돈을 없으면 당연히 사회법상으로 그거 책임져야죠. 근데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채를 쓰기도 합니다. 사채를 쓰다 보니까 이어지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인다든지 혹은 매춘을 한다든지 이거 다 죄인인데 죄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한 방에 벌 수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외에도 많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범죄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괜찮은가?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 저질렀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통념적으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랑 다 달라. 나는 괜찮아. 이렇게 나는 확신할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당한 온도가 되고 적당한 습도가 되면 뭐가 펴요? 곰팡이가 펴요. 곰팡이가 천에 하나 없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고 오랫동안 굶었다든지 피로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뻐젓이 갖고 있는 돈과 혹은 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있다고 그 인격을 내가 의지할 수 있겠는가? 많이 배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악하더라. 심지어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여러 이유들을 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을. 근데 한 번만 둘러 생각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 마음을 다 들어줘야 하나요? 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한테도 없죠. 근데 우리는 개인적이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요. 이것도 안 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똑같이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부터 시작을 해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 그 가운데 아주 묘하게 있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폭력이 중심이 되고 분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계획하는 게 온통 나쁘구나. 온통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가 얼마만큼 배웠는지 많이 공부한 것 가지고 세상에 이길 수 없다고, 죄에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분들부터 시작해서 공부한 걸로 하면 검사 되려고 하면 공부 진짜 살벌하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친구들 중에서 법 쪽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와, 사법고시, 요즘은 로스쿨 가지만 사법고시 갈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들어가서도 검사 되려고 그러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판사, 그리고 검사,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이제 변호사 이렇게 가잖아요. 검사 좀 되려고 그러면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검사들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법을 잘 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거? 아니다. 돈 많아서 죄를 이렇게 이길 수 있나? 아니더라. 요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더 지능적인 범죄를 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직위나 평판, 명예, 권력이 죄를 이길 수 있던가? 그렇지 않더라. 대통령도 죄 짓는데요, 뭐. 평판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권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그 권력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그 권력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기 위해 혹은 전에 있었던 권력의 어떤 것들을 숨기기 위해 그냥 자기 있는 것을 모두 다 써가지고 죄를 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어버리게 되는 거. 그런 많은 예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이가 있는 건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 안에 나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보통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엔지니어 계통으로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상담하다 보면 난 죄 없다고, 나는 악한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냥 있는 대로 본 대로 그렇게 그냥 살고 주어진 대로 그냥 내가 맡은 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인정합니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죠. 그런데 조금 더 자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내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왜 아파할까? 왜 내게 못 참겠다고 이야기할까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질문해 보면 내가 내 습관과 행동에서 굉장히 내 이기적인 내 생각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쉽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100%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상처는 반드시 자기 혼자 내지 않거든요. 상처 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든요. 상처 받았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주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죄된 모습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게 죄라는 게 아니라 죄된 모습들 가운데 한 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집회나 혹은 부흥회나 이럴 때 말씀이 떨어져서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만져주셔서 죄에 대해서 막 떠오르게 될 그런 때에 그냥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죄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시커먼 것들이 있는지 그냥 그대로 알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죄 문제를 놓고 정말 제 스스로 집요하게 계속 물었었어요. 진짜 그런 건가? 그리고 저 스스로는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끝까지 몰리면, 나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 제 지금 모습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어도 알바를 하면서 사람들 부러워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성공하려고 하고, 뭐 성공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제 마음 안에 있는 적개심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 보고 제 입에 있어서 툭툭 나오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야, 험악한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그거 나쁜 놈들만 하는 거 아니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어?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믿음과 또 마음을 써가면서 할 수 있는 실업인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제 독을 뿜더라고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제 죄의 본성인 것이죠. 근데 그럴 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걸렸으면 나는 정말 괜찮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우리 아이들 혼낼 때 보면 저 스스로 항상 후회되는 때는 언제냐면 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것과 그것보다 훨씬 더 과도한 화를 냈다. 너무 과도한 화를 냈다. 내가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도대체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이 안에서 조금이란 틈이 있으면 확 드러나게 되겠다. 예전에 한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었던 어떤 고등학교 아이가 엄마가 과도하게 자기 성적에 대해서 푸시하고 심지어 때리고 그러니까 골프채로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일을 하고 몇 달을 그냥 그렇게 그냥 시신을 방치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게. 그리고 보니까 다 불쌍하죠. 다 불쌍하죠. 그걸 보고 뭐 굳이 되어진 일을 보고 뭐가 더 큰 죄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안타까울 만큼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스스로에게나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나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하는 사람들에게나 우리의 감정의 조절 나사가 조금만 풀어져 버리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세게 빌어서 세게 그렇게 내가 말했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 사람과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폭발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운이 좋은 거 아닐까? 운이 좋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운이 좋은 거 아닐까? 미뤘고 화났고 심지어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만났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 가운데 우리가 큰 사고와 사건에 몰리지 않았던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운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또 질문해야죠. 그럼 언제까지 운이 좋을 건가? 이 상태 그대로 있다면 언제까지 운이 좋은 건가? 적당한 온도가 되고 적당한 습도가 되면 곰팡이가 피듯이 내가 좀 더 연약해지고 몸도 힘들고 피곤한데 카드부터 시작해서 대출 막 재정적으로 막 쫄리고 친한 관계의 사람들이 막 떠나간다 막 성질 내기 시작하고 막 너무 외롭고 힘들고 몸도 정말 힘든데 그때 한 사람만 걸려봐라. 내가 어떤 일 하겠나 그 사람한테. 어떤 말 하겠나. 이거 너무 아프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 교회 세례문답 보다가 안타까운 일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엄마가 열심을 해서 키워주다가 독하게 키웠는데 자녀가 어느 순간에 크게 된 거죠. 그런데 엄마가 독하게 살고 아이 손 벌려서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미혼모였던 거예요.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 열심히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고생인데 학교 그만두고 그냥 돈을 벌면서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힘들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그래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했는데 뭐 엄청난 직장을 뭐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아주 뭐 단순한 거지만 그래도. 그런데 어머니 약값에 들어가고 힘들고 막 그런 일이 지속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딱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눈은 퀭하고 몸도 쫙 살도 빠지고 피골이 상접한데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는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답니다. 뭐냐면 엄마 이제 곧 죽어.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뭐 몇 년이 지나는지 어머니가 실제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사실 사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한 거는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신 거나 지켜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 직면하게 될 때마다 집요하게 물으면 물을수록. 근데 누구도요 자기의 이런 험악한 모습과 마주하기 싫습니다. 그걸 집요하게 물으면 짜증이 나요. 그 안에 분노가 나요.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젠틀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뭐 죄인이다 뭐다 이러면 화부터 내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서로 선량하게 보기 좋게 가자. 그런데 그래서 다 많이 배우고 다 예의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묻지마 뭐 범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여전히 분노 사회가 되고 멀쩡하던 사람이 화 한 번 내가지고 막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이해 안 가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 한번 고쳐 질문해야죠. 나는 괜찮은가? 나는 진짜 괜찮은 건가? 나는 운전 이렇게 하다가 뒤에 차 안 박아버릴까? 난 진짜 괜찮은 건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좀 우리 같이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이었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 법이 히라보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습관이라는 표현으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죄의 습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것을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막연하게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회개시켜보지 않습니까? 연필 한 자로 빌려주지 않은 것 가지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어른들 그거 보고 웃지요. 그게 뭐 커다란 죄가 되냐. 죄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 안에 있었던 여전히 그 안에 있었던 미움과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순간순간 드는 기분은 실제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회개를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드는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그 기인한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절대 되지 않는다.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친구들 안 만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너의 마음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경향이라고. 악한 것을 향하는 마음, 자연스럽게 악한 것을 향해서 간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요 막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마음 안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만약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당신 주위의 생존자들을 점검해 보세요. 제가 이거 꼭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했던 사람, 운전하는데 앞에서 함부로 운전하는 사람들 빼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죽었을 테니까. 이미 죽었을 테니까. 아니 나타나자마자 이미 첫 번째로 죽었을 테니까. 아주 십자가에 그냥 3일 만에 부활할까 봐 계속 아마 지키면서 죽였을 테니까. 근데 그런 사람 말고 마음으로만 여러분 한번 죄를 깊이를 가늠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심지어 자녀들이 내 생각이 그냥 퍼뜩 드는 생각 말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계획까지 살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정말 괜찮은 건가? 근데 하나님은 세상은 안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그 일이 네가 그런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온도가 적당한 습도가 되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너의 마음이 극단적으로 몰리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제가 한 번은 되게 안타까운 전화 하나 받았는데 기뻤습니다. 뭐냐면 어떤 형제가 자녀를 낳은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날씨가 좋은 여름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렇게 애를 보고 있는데 너무 좋죠. 일찍 퇴근해서 아들이 너무 좋으니까 애를 보고 있는데 깜짝스럽게 11시에 전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너무 무섭다라고 연락을 했어요. 아니 남자 결혼한 형제가 뭐 밤에 무섭다고 전화를 합니까?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예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퍼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아이를 놓고 싶더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 베란다 밖으로.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벌벌 떨면서 제자리에 주저앉은 거예요. 이유 없이 영문 없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저한테 밤에 11시에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내가 지금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래서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가 죄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직면하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네가 말씀으로 분명히 경계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히려 복음 앞에 의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극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지내는데 오히려 너에게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네가 얼마나 악한지 알았으니까 그렇게 삶을 살지 말자. 밤늦게 그 형제를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전문의계 출신이었거든요.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의 성향이 그렇게 나가요. 생존자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살인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안 했으니까, 웃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 합니다, 여러분. 다 합니다. 우리가 어린 애들도요, 혼낼 때 이거 정말 나 사랑해서 하는지 아니면 정말 짜증나서 혼내는지 어린 애들도 다 합니다. 아무리 웃으면서 사랑하니까 그래.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났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사람한테 말로 얘기 안 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경향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주 깊이 생각했던 게 조승희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를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총기 난사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그가 결국 그렇게 범죄하게 한 것이다.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썼던 글이 있거든요. 리처드 맥피프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거기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막 다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쓰여놓은 걸 보면서 얼뜻 내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이거보다 깨끗하냐? 너의 마음은, 너의 생각은
너는 정말 이거보다 깨끗하다고 할 수 있냐? 제 마음 안에 시커먼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돌리고 나면 너는 깨끗하냐? 하나님 앞에 이 만물보다 이 마음이 더 범죄인 거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은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함이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아무리 그 사람 옆에서 좋게 먹어 마셔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는 살리와 이 분노와 이런 것들로 그냥 그 사람 마음 너 속마음 너 떠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행동대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거 알면서 왜 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들은 대부분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많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온전히 해결받고 싶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부활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십자가 앞에 서게 됐을 때 이건 살아있는 실제가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 했으니까 안 걸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했던 행동과 마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그렇게 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 그렇게 꼬리와 꼬리를 물어줘서 책임져야 될 것들도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영화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뭐 썩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했어요. 소문을 냈습니다. 근데 그 소문으로 인해서요 한 여자가 죽습니다. 그 소문에 대한 대가로 죽습니다. 그것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한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소문이 빠져서 여자가 죽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사랑했던 동생이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고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과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돼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을 포기해야 할 만큼 힘들고 아프고 낙담했는지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야 하는지 지금 우리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이 간다고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그 행동과 원인 관계들을 하나씩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너무 힘들걸요? 너무 힘들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거짓말 몇 번 한 거, 사기 몇 번 친 거, 그게 심각하지 않은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모습에 대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일단 우리가 죄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은혜를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의 죄에 깊이 들어가서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